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이것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죄에서 속박을 준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화를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비두니아로 그들이 이제 첫 번째 전도행했던 그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이제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꺾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다라고 했을 때 허락하다는 것은 뭐냐 허용하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다라는 의미 될 수 있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계획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 즉 예수님께 여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오라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됐습니다. 그 뜻은 이제 비두니아라든가 이런 지역이 갈라 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예수의 영이 즉 성령께서 바울을 다가와서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묘사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느꼈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구나. 근데 이제 들어오러 갔을 때 환상이 열리면서 마게도 사람이 자기를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봤을 때 그냥 환상으로 지나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그 복음 전도였던 계획을 막으시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마게도나로 건너가기를 힘썼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를 건너왔습니다. 마게도나 지역을 건넜을 때 이제 안식일 되어서 기도할 것이 있을까 문 밖에 강가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 어디서 기도하는지 유대인들이니까 회당도 있지 않겠어요? 회당이 어딥니까? 라는 것을 이제 여자들에게 물어보려 하는데 두아디레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제 그 온 가족이 자기 이제 집으로 초청해서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성령을 어떤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나가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여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뭐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게 되는 것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꺾일 때 계속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루디아 집에 이제 세를 베풀고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종의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너무 많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귀신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니 그래서 그에서 나오라 라고 하면서 귀신이 이제 나오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귀신의 그런 통해서 점을 쳤던 여종이 귀신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돈을 막 얻게 되고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이득을 얻게 되지 못하니까 이제 이들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이죠. 밤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한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갇혔는데 그들은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억울하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수들이 의아한 거죠. 하여튼데 이런 찬양 속에서 있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벗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끝나는데 이것은 결국 상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억압들이 이제 풀어진다. 죄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어떤 것이 메인 것들이 풀어지다 보니까 이 간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맡은 사람이 지금 와 보니까 다 도망친 걸 생각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죽을래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간수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이런 어떤 바울의 얘기를 듣고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속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들이 간수 가정이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이 된 걸 보게 되죠. 이방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하시는 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때때로 막힐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더 확장된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들 가운데서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고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일들. 그러니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들이 화가 복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한 거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다 좋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꺾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내가 지금 억울한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상관들이 노원하게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고린도 그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됐습니다. 지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과 그리고 장터 밖에 나갔을 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테네 지역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변론하는 걸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여튼 그건 아니다. 변론하는데 지금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봤을 때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사도는 담대한 겁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계속 변론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폭풍 전도자 할 수 있겠죠. 폭풍 변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뭐냐면 아데네 지역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격분하게 된 겁니다. 아니 우상만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 형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이것들을 대해서 그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감동시켰던 부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만났을 때마다 이 복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계속 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지역에 담대하게 전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결국 성령인들 따르는 것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아테네 지역에 왔을 때는 아테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런 종교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참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같이 이제 종교가 뚜렷해지는 시간, 특히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핍박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즉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많은 종교가 있을 때 아니 지금 어떻게 초대교회보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어려운 시기이고 참 또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됐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 이것이 열쇠가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참 어떤 한 번 봤을 때 바울과처럼 이런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발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답을 찾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결국 다른 단어가 아니라 성령이 늘 따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이 늘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아니지만 적은 인원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적은 인원을 구원받는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고린도의 지역에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던 방향으로 일들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성령께 여쭤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들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막힙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돌파되어서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늘 삶 속에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오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또한 성령의 어떤 세례를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낫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하는 일인데요.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그림을 나중에 보겠지. 우리 성경 꿈에서 봤던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한번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렸던 계획했던 그런 방향성이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런 방향성을 달려서 결국 에베소 쪽으로 가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빌립이라든가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가서 그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틀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나중에는 근데 더 강력함으로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가 심했던 에베소 지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막혔다 안 된다 라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살로니가야 그리고 이제 베레아라든가 그리고 아테네, 이 고린도 이런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해지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더 성장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담대해지고요. 아테네 지역 갔을 때는 막 무조건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뭐 빌립 지역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이런 경험 속에서 좀 더 담대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 지역, 즉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더 보증하시면서 더 담대하게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있는 그곳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방향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르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담대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던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르면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